거룩한 이름 위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 안에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좌정하시는 이 귀한 성전에 나와 온 성도가 함께 신령과 진정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된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또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니는 하나님만이 보시는 그 시선 앞에서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귀히 여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부족한 저희들 아닙니까?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참회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정영석 장로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며 방패가 되어 주셔서 지난 한 주간도 험한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들이 실족치 않게 인도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온 주의 자녀들을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세월이 빠르게 흘러 벌써 가을을 살아갑니다. 연약한 우리들의 부족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수없이 넘어짐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간들을 우리 앞에 베풀어 주시고 그때마다 새롭게 살아갈 기회와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날을 맞을 때마다, 새 달을 맞을 때마다, 새로운 계절을 대할 때마다 지난날의 실수와 실패를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주 뜻대로 살기를 새롭게 결단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다시 실패할지라도 우리들의 미련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래도 또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믿음과 용기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새롭게 되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실을 맺어야 하는 이 가을에 우리들의 믿음도 더욱 성숙하여 탐스러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정되고 증거되며 전파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가 성숙해지길 원합니다. 내 소원만 구하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한 시간 관리자가 되길 원합니다. 나만이 누리던 시간을 나누어 외로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할 수 있길 원합니다. 허락하신 소득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소득이 늘어나는 것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한 지출이 늘어날 때 더욱 기뻐하며 감사하는 성숙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큰 사랑 공동체가 서로 보듬어주고 위로해주는 모습뿐 아니라 십자가 군병으로 연단하고 훈련하는 늠름한 병영의 모습을 또한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이 우리들을 힘들게 합니다. 가난한 나라들이 더욱 고립되어 가고 있는 이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선교지를 섬기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풍토병으로부터 코로나로부터 모든 재난과 범죄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귀 쓰시는 종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교지에 뿌리 내리게 해주시고 구원받는 자가 매일매일 늘어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돕는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학교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훨씬 험하고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야 할 우리의 자손들이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세워지길 원합니다. 어린 심령들을 뜨겁게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전할 수 있는 사역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9.11 테러 2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날의 충격이 아직도 우리의 기억에 선명합니다.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평화를 다짐했지만 세상은 여전히 증오와 복수심으로 가득하고 평화를 위해서라며 여전히 피해 전쟁을 이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평강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능력의 이름이 온 땅에 충만해지심으로 인류가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육체의 질병으로, 정신적인 고통으로, 그리고 깨어진 관계로, 재정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기다립니다.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실 때 임하신 성령님, 이 시간에도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를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듣는 이들의 마음에 변화가 있게 하시고 들은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우리들의 일상에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기도와 찬송과 헌신을 받아주시며 온전히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우리들을 십자가 군사로 부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월의) 둘째 주일,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1226페이지에 있는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5절 함께 읽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참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오늘 대언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 하나님, 우리의 직함과 또 우리의 또 모든 고민과 염려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잠잠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또 그 말씀 붙잡고 저희들 한 주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만한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그 생명의 말씀, 하나님 그 귀한 주님의 생수와 같은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아름답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가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 뒤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말씀 묵상 노트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들리신 만큼 또 여러분 적으시고요,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고 있었습니다. 사막을 횡단하기 위해 또 장비도 또 중요한 식수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 그만 이 식수가 바닥이 나 버렸고요, 결국 걷다가 지친 이 청년은 기진하여 실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참 후에 눈을 떠보니 눈앞에 야자수 나뭇잎이 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이제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환각이 보이는구나 생각하며 애써 눈을 감으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새소리와 희미한 물소리도 이 귀에 들리는 겁니다. 정말 이제는 헛소리까지 들리는 거 보니까 내가 정말 여기서 죽기는 죽는가 보다 생각하며 또다시 그 보이는 것, 그 소리에 귀를 닫게 됩니다. 이튿날 아침 사막의 한 베두인이 어린 아들과 함께 이 오아시스에 물을 기르러 왔다가 물가에서 입술이 타들어가 죽은 이 청년을 발견합니다. 그 모습이 몹시도 이상했던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어요. 아버지, 이 사람은 왜 하필이면 물가에서 목말라 죽었을까요?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얘야, 여기 죽어 있는 사람은 바로 오늘날 현대인들이란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비유는 독일의 신학자 요르그 핑크가 쓴 오아시스 물가 곁에서 목말라 죽은 현대인이라고 하는 제목의 예화입니다. 분명 우리는 과거보다 잘 살게 되었습니다. 분명 우리는 예전보다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더 풍요로운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마시지 못하고 마치 오늘 이 예화처럼 오아시스 곁에 이 목말라 죽었던 이 청년처럼 영혼의 갈증으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 방황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은 엘리야 선지자 당시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불타버렸습니다. 그곳에 살던 백성들은 모두 다 이 바벨론으로, 아시리아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렇게 나라를 잃고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자부심마저 무너져 내리자 사람들은요, 그 끝이 보이지 않는 노예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희망과 소망과 가망성이 끊어진 채 그들의 신앙이 사막화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다시금 이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 절망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막과 같은 우리의 삶, 우리의 영성,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복된 인생, 새로운 희망으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회복을 위한 세 가적인 영적인 방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임계점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을 쓴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최소한 1만 시간을 채워야 특정한 경지에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1만 시간은 어떻습니까? 얼마의 시간입니까?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채워야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문가가 되는 것, 우리가 어떠한 경지에 오를 수 있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몸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경지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쁘게 여기고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잘 적용해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우후죽순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이실 거예요. 물먹은 대나무가 마치 비 온 뒤에 쑥쑥 자라는 것처럼 여기저기 잘 자라나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대나무들 중에 최고로 치는 모죽이라고 하는 대나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모죽은요, 씨를 뿌린 후에 5년 동안 아무리 물을 주어도요 싹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5년 이후에 싹이 나고 죽순이 돋고 그때부터 하루에 70cm, 80cm씩 자라고요 4개월 안에 30m에 이르는 아주 커다란 대나무로 자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오죽은 5년 동안 그 어떠한 싹도 틔우지 않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대나무에 뿌리가 있었어요. 5년 동안 자라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 모죽은 5년 동안 이 뿌리가 수십 미터가 넘도록 땅속으로 뻗어가는 그 시간이 5년이 걸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후에 급속하게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정해진 때까지를 우리가 인내하고 정해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을 임계점,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임계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한번 앞을 보시고 오늘 본문 3절과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가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자,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스겔의 환상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잘 쟀니? 자꾸만 확인하고 계세요. 자, 에스겔 선지자가 그 길이를 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됐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측량해 보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부족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치, 하나님의 임계점에 아직 미치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4번을 측량하고 나서야 비로소 기대치에 찼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임계점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려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생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죠.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참으로 힘든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기 위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죠. 참 너무 힘든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 이 아들을 제물려고 바치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제야라고 말씀하실 그 임계점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걸어갔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역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임계점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전쟁 포로로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조국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은 이 전쟁으로 인해 모든 것이 황폐화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립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땅, 내 조국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다니엘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 3번 동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고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이런 다니엘이 드리는 작정 기도에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니엘아, 내 기도가 어떻게 됐다? 응답받았다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이처럼 기도에 응답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기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사국이 당시 그 기도를 막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를 통해 바사국을 제거한 후에 비로소 다니엘이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가 응답되고 그 응답을 누리게 되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응답을 받는 것,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응답을 누리는 것은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임계점까지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합니까?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의인의 간구로 간절히 드려야 합니다. 멈춤이 없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응답을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충성과 봉사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5절을 보면요, 이 다윗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앞을 보시면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나 곱이 와서 양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자,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외모를 보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그의 능력과 배경을 보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누구도 보지 않는 여러분 그 광야 가운데 지금 다윗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아무도 나를 바라봐 주는 것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관심을 받을 수 없는 관심 밖에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약한 것이 뭐예요? 누군가 나를 좀 봐줬으면, 누군가 나를 좀 인정해 주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그 광야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 양을 돌보고 지키기 위해 다윗이 얼마나 성실히 최선을 다했는지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조차도 다윗의 이런 모습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누구는 다윗을 보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람을 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환경에 좌지우지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든 헌신을 하든 충성을 하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를 향해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더딜지가 모릅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기다리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지 못합니다. 결국 인간의 판단을 내리고 말죠. 인간의 선택을 내리고 맙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살기가 편하십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어렵지.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속마음으로요, 주님이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그 하나님의 시간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이 도달할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클리어하게, 속히 선명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 조급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임계점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충성과 봉사를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놓을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그 날이 임할 때까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 그리고 기도와 충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임계점을 통과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이 사막화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 이러한 하나님의 임계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과 동시에 그 과정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자,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과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가 경험해야 할 은혜는 과연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지나는 한강이 있어요. 여러분, 이 한강은요, 길이가 500km, 폭이 1km 정도 되는 아주 커다란 강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한강의 발원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강원도 이 태백시에 위치한 이 검룡소라고 하는 작은 이 발원지에서 시작을 해요. 이 검룡소를 간 사람들은요, 이 규모가 너무나 작아서 놀란다고 합니다. 또한 어떻게 이런 작은 샘에서 이런 거대한 한강의 물줄기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경이로운 마음조차도 들게 된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 역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환상 가운데 이 성전 문지방으로 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은 어떤 물이었습니까? 실망스럽게도 이 생수가 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물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아주 조금씩밖에 흘러나오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흘렀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처럼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스며 나온 생수가 폭포와 같이 쏟아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낙수와 같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비록 연약한 물이었습니다. 적은 물이었지만 그것이 2km에 이르는 거대한 물줄기를 이룰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역시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 LA에서 살 때 아내와 함께 저녁 식사 후에 함께 교회 앞길을 종종 산책한 적이 있었어요.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요, 그 당시 그 길은 참 좋았지만 가로등이 없었습니다. 겨울철 해가 너무 짧아지면 너무 껌껌해서요, 그 길을 제대로 갈 수 없었어요. 랜턴을 꽉 비추어야지만 그 길을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가로등이 없는 이 길도 달이 뜨는 날에는요, 햇빛과 같은 강렬한 빛은 아니지만 그 희미한 달빛이 그 길을 비추어 주기에 그 달빛에 의지하여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달빛과 같은 은혜, 이슬과 같은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호세아 선지자는요, 호세아 14장 5절부터 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우리 한번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 이슬처럼 내릴 것이니 이스라엘이 나리꽃처럼 피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뿌리를 내릴 것이다. 그 나무에서 가지들이 새로 뽑고 올리브 나무처럼 아름다워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향기롭게 될 것이다. 자,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은혜를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부른 찬송가의 가사처럼 은혜의 소낙비입니까? 아니면 장대와 같은 소나기입니까? 여러분, 그 소낙비도 장대비도 아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겠다 말씀하세요?
이슬과 같은 은혜를 내리시겠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는 내가 만질 수 있고, 내가 볼 수 있고, 내가 경험할 수 있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어야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진정한 은혜라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빛과 같이 주시는 은혜, 이슬과 같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은 왜 하나님의 은혜를 이처럼 이슬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오지 않는 나라입니다. 우기로 알려진 10월부터 4월 사이에만 비가 내리는 아주 건조한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의 이 환경이에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일찍 오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하고요, 건기의 시작인 4월이 다 되어 내린 비를 가리켜 늦은 비라고 말을 합니다. 문제는 바로 이 4월부터 10월 사이에 4월 사이에는요, 이 비가 단 한 방울도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기간 동안 식물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아침마다 잔잔하게, 그러나 소리 없이 내리는 그 이슬을 통해서 모든 생물은 그 생명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슬이 여러분 언제 주로 내립니까? 햇빛이 내렸지는 여러분 한낮 정오에 이슬이 맺힙니까? 아니면 해가 없는 깜깜한 밤에 이 이슬이 내립니까? 깜깜한 밤에 이슬이 내리죠. 성경에서의 밤은 바로 인생의 시련과 고통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힘든 일도 있지만 또 좋은 일도 있습니다. 우리를 감격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들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우리 모두는 한 명의 예외가 없이 광야가 주는 목마름, 흑암의 고통, 그리고 인생의 풍랑을 통과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갈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고난의 길을 통과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가 모양으로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나는 운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비천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재수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비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고난이 물론 어렵습니다. 시련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늘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아가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에 우리는 오늘 이 하루도 은혜로 버텨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레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1738년 5월 24일 런던의 이 올더스게이트에서 이 마틴 루터의 이 로마서 서문을 듣다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성령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웨슬레는요, 자신이 이처럼 체험한 성령의 경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I felt warmth라고 표현을 해요. 다시 말하면 불이 떨어지는 것 같은 뜨거운 체험을 한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그의 가슴이 포근히 적셔지는 따뜻한 경험, 그런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후에 이런 포근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계는 나의 교구다 외치며 하나님의 복음을 세계로 나가도록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독특한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소리 없이 다가오는 달빛과 같은,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붙잡고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고난을 통과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모든 어려운 길을 다 통과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길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신앙이 사막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생수를 다시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앞에 그림을 보시면 예루살렘 옆에 요단강이 있죠. 기다란 선이 있고요, 그 밑에 찌그러진 고구마와 같이 생긴 이 사해바다가 나옵니다. 헐몬의 산에 물이 녹고 그것이 갈릴리 바다로 가고 요단강을 흘러 내려온 물이 이 사해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해의 문제점이 뭐예요? 물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자꾸만 들어와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나가는 물이 없어요. 그러자 이 사해의 물이 햇빛에 이 증발이 되어집니다. 물이 너무 짜져서요, 물고기들이 전혀 살지 못하는 말 그대로 사해, 죽은 바다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합니다. 그 은혜가 나를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제자리에 멈춰 있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버리게 됩니다. 정체되어 버립니다. 고인물이 썩은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과거의 그 자리, 예전에 편했던 그 자리에만 머물게 되면 어떠한 생명도 소망도 희망도 품지 못하는 죽은 바다, 사막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은 1절에서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동쪽에서 시작된 생수가 자, 이제 어느 방향을 향해서 그 방향을 틀고 있습니까? 제단 남쪽 방향을 향해 틀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동쪽은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모든 보화를 캐내어서 우리를 부요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하나님이 계시는 은혜의 방향, 동쪽의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 이 생수의 방향과 같이 하나님의 생수를 경험한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한 여러분들은 바로 우리가 경험한 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주님의 생수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므로 우리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우리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려내는 거룩한 영적인 책임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 세상을 살리는 그 물이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까? 성전의 문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의 문, 성막의 문이 바로 출애굽기에서 소개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소개되어 있는 성막의 문은 수를 놓아서 아름답게 만든 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성막의 기물과는 달리 여러분, 이 가로가 10m에 이르는 아주 크도록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만들도록 하셨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들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성전의 문을 화려하게 만드셨습니다. 멀리서도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또한 이 문을 아주 비정상적으로 크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버림을 당하고 죄를 짓고 비참하게 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은 지금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가 경험한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경험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이 영원한 생수를 세상에 흘려보내야 할 책임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림, 그 가운데 이슬과 같이 달빛과 같이 우리의 심령과 상한 마음을 적셔 주시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수의 축복을 누리며 경험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하나님 발목을, 또 무릎을, 허리를, 온몸을 적시는 깊은 생수가 되고, 이를 통해 주변의 모든 죽어져가는 생물들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저희들 봅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들의 마음에 영적인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어떠한 생물도 자라나지 못하는 하나님 굳은 땅으로 하나님 변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생수를 갈급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복음의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아직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몰라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의 말씀, 영원히 가라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흘려보내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귀한 복음의 통로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간 우리 새가족부 나오셨네요. 우리 특성 부르시면서 여러분 준비하신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부족한 저희들, 연약한 우리들,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저희들이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복음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보이는 현상은 힘든 일과 어려운 일들의 반복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오늘 이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이슬과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을 통과하는 영혼들, 주님 앞에서 하나님 그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나아가 하나님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치유의 역사,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가 아름답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옆에 분, 뒤에 분들 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소망, 올 한 해 우리 표고요. 벌써 여러분 9월의 중순, 이제 올 한 해도 여러분 이렇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 온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또 동참하시고 올해가 가기 전에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의 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주일 또 수요 예배, 토요 새벽 기도회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셔서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함께 듣고요,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초원장 모임이 우리 102로 사랑반에서 있습니다. 우리 해당되는 우리 초원장님들 기억하시고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우리 구약 한눈에 보기 2주차 우리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여러분 각 시간마다 또 은혜가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초원가정 성경 공부 모임 우리 다음 주에 한 달에 한 번 있습니다. 매주 셋째 주에 있는 우리 초원가정 성경 공부 모임 여러분 각 초원별로 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그룹을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함께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고 저희가 함께 격려하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서로 나누며 함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한 소그룹 모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많은 참석하시고요, 함께 소그룹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귀한 우리 초원 가정 성경 모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인도자 모임 9월 26일 2부에 있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다음 주 친교 담당 우리 사초원입니다. 문의사항 있으신 것 우리 김진아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우리 이번 주 친교 우리 손소라 집사님, 또 다음 주 우리 주봉익 장로님, 강단 헌화로 우리 조미경 권사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교회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우리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힘차게 우리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이제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늘 무릎 꿇어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십시오. 연약한 이들을 돌보며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려 할 때 다가오는 시련 앞에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가정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 우리가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는 복음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